예,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길,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응답받고 다음에는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갑절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상황이 열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치리라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부르셨냐?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예, 일꾼들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을 틀리게 하게 되면 틀린 결과를 얻게 된다.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주 어떤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그냥 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곧 한 나라가 임할 현장이었죠.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이다. 나는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럼 내가 곧 그 현장을 살릴 시스템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의 전도를 누리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줄 믿습니다. 또 응답 받으신 분이 포럼하는 거 제가 들었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그 걸음이 현장을 누리는 걸음이라는 응답 속에 또 불신자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보이고 어떤 큰 신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을 볼 때에 보니까 당신을 쳐다보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점을 보니까 전기가 안 논다고. 누가요? 불신자가 볼 때. 그것도 나름대로는 큰 신을 받았다는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부심이 엄청나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확신은 있었는데 그 불신자가 보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볼 때에 나를 보면서 그 이야기 한다면 자부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에게 준 신문 권세는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들.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또 목회자로서도 감사하고 힘이 나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사단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영혼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 영혼도 이 복음 속에 뿌리내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의 재앙,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시달리고 있는 질병 시대,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방황 시대, 지금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냐?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살릴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일꾼을 찾기 전에 행하신 그 일이 뭐냐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과 그 앞의 내용도 보게 되면 혈류증 여인을 살리시고 또 관리의 딸을 또 살리는 그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앞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취하는 내용들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입니다. 추수해야 할 일꾼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릴 일꾼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구경해가지고는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거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승리하시고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파수꾼의 일꾼이다. 맞습니까? 영적 파수꾼은 뭐죠? 지키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어떤 현장을, 재앙 만난 현장을, 질병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을,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누구냐? 영적 파수꾼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난 그 상태, 영이 공허하고 마음이 병든 상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서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2장 7절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영이 죽고 그리고 생기가 없으니까요.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형상이 죽어 생기가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면서 사단이 만든 함정과 그 나 자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상문화 속에 빠졌어. 얘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목자 잃은 양.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귀신을 숨겨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 갈급한 영혼,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갔어.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었어. 27절에.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달라는 거죠. 나의 근본 문제를 치유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요, 파수꾼을 부르셨다니까. 이렇게 갈급한 영혼을 살릴 파수꾼. 갈급한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갈급한데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 갈급한 영혼이잖아요. 27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 작정된 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일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많은 갈급한 영혼들,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삶에 우리가 앉아있어도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전도의 밭은 많습니다. 전도의 문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파수꾼. 우리는 올해 받은 말씀이잖아요. 올 1월 달에 우리 온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받은 말씀이 영적 파수꾼. 우리가 그 언약을 계속 언약을 붙잡고 왔었고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냐? 갈급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전도의 밭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 맞냐?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그 사명 잃어버리면 그 현장은요, 초토화 돼버려요. 왜?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을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제는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적 의사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의사, 자격증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자격증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이 우리 자격증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오직 복음 24시, 이것이 될 때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갈급한 영혼에게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갈급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세상적인 일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한다면 그 영혼은요,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답이고 답이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언제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이에요. 가증한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신 분이니까.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영적 의사.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24 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5가지 힘을 주시게 되었어요. 아멘. 5가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영적 일사. 그 힘 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오직 기도 24.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우리가 무엇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이 형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신기를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되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했던 그 시간에 시공간에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한 사람, 현장 살리는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을 또 영적으로 살리는 언약의 사람. 이제는 삶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보좌의 축복 누릴 사람. 그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요. 놓친 거 붙잡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일꾼이니까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는 일꾼. 그래서 오직 복음 24. 이 언약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면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의사. 그래야만이 오직 증인 24대요. 자, 증인의 특징이 뭐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3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눈이 밝아진 그 사람들이 그들이 나가서 3절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뭐 했다? 퍼뜨리냐?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냐?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가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일꾼은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의 사명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야만이 현장 24 속에서 237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237 현장에 빛을 비출 영적 의사로, 그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그 현장을 지킬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믿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직 복음 24, 오직 복음 20, 기도 24 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고 오늘 또 고통과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사람들,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고생, 기진 말 나왔잖아요. 기와 진이 다 빠졌다. 기진.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 그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또 가지고 와서 또 복음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플랫폼의 특징이 뭡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열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거죠. 거기서 가야 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도가 많이 발전돼 있었지만은 옛날에도 보면 이 물이 없었잖아요. 그 동네마다 무엇을 팠습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하나 딱 파놓으니까 그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들 하고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쭉 하잖아요. 그 우물이 뭡니까? 플랫폼. 그 우물이 플랫폼이라. 여러분들이 플랫폼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글씨를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에요. 이제 서밋 영적 의사예요. 영적 대사, 치유 영적 의사, 서밋 영적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대사의 특징이 뭡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그곳에 있으면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또 거기서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이 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한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곳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요, 신분 권세를 누려. 대사는요, 신분 권세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준 신분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대사지. 대사가 자기의 업무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 신분을 놓쳐버리고 아무 때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사는요, 자기의 주신 신분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치외법권의 신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치외법권,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신분. 그리고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신분. 아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신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신분, 천국 비경을 가져가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영적 대사, 여러분 그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치는요, 대사의 위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대사예요. 보세요. 오늘 추수할 밭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밭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밭입니다. 어떤 밭? 추수할 밭.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곳에 있을 영적 대사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파송되어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스미스의 응답을 택하는, 스미스는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 영적인 정상.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복음 가진 영적인 스미스는 될 수가 있어요. 글수록 우리가 영적인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스미스입니다. 그게 신분권세, 우리 신분권세 먼저 내가 누리는 거죠, 누림. 그리고 나의 위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는 것이 대사예요. 그리고 자세는 뭡니까? 자세는 개인화, 교회와 이제는 현장화, 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자세.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힘, 능력의 힘. 그 힘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 필요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 필요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 이 발판으로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 영적인 대사가 되어야 되죠. 결국 후대 운동이 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지 않는 그 현장은 결국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두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이 복음이 잘 뿌리내려가지고 각인 뿌리 치료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갔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40% 이상이 이 렘넌트 운동이,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대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이 현장. 결국 우리는 그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도 중요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렘넌트를 살릴 그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교회 현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대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일꾼입니다. 말꾼이 아니고 국인꾼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일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일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의 일꾼.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영적 대사로 쓰임받을 일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 낚시를 해도 그렇잖아요. 낚시를 해도 구경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낚시 현장에 가보면은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낚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건지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못 잡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거 무슨 차이냐? 미끼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준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와 결론이 달라지고 문도 열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전도의 밭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12월 26일을 두고 계속 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론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잖아요.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 기도, 전도를 늘 오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다. 그게 오늘의 사모늘이 이걸 보고 이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미래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2022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을 두고 또 10년을 두고 여러분들 남아있는 그 인생을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시켜야 돼요. 그냥 2022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을 여러분 개인을 두고 교회 여러분들 또 헌신을 두고 또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주설 밭을 우리가 살릴 것인가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미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월 26일 우리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태신자라고 얘기할 때에 태자가 이 태자입니다. 태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자가 아이벨 태자예요. 신자란 말은 우리가 뭐 어떤 신을 믿는 것 같다 신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뵌 그 산모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진짜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잖아요. 우리 산모들도 보면은 산모의 그 영적인 상태는 아예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품은 엄마의 산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 속에서 그 아이를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태신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가진 영적인 상태가 전달돼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더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들 드렸던 거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모양실에 앞에 보면은 딱 눈 뜨면 보자마자 앞에 바로 붙여놨어요. 집에도 제 머리맡 바로 위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눈 뜨면 바로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똑같이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또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앉을 때에 딱 보일 거 아닙니까? 앉자마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딱 눈 떴을 때 가장 잘 보이는 현장에 그곳에 기도 제목 붙여놓으세요. 아멘? 그래야 기도가 돼요. 보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갈급한 영혼들, 작정된 자를 또 교회화시키고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운명이 바뀌게 하고 교회화시켜가지고 제자로 삼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이번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거 다 책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추수할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파수꾼 사명, 또 영적인 을사, 영적인 대사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12일, 26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두고 태신자들의 마음에 품어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시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